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산천도 파스텔 톤의 그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흘 만에 그 안동 풍천 부근에서 났던 산불이 아마 오늘 오후쯤 꺼진 것 같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를 800헥타르 정도가 탔다 그러니까 1헥타르가 3,000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이 다 탄 것 같습니다. 이 푸르름이 솟아오르는 이때 또 그 재앙이 같이 와서 참 그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행히도 그 화를 입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그러나 우리가 좁게 보면 그냥 사람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동물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산을 의지해서 살던 동물들이 뭐 개체수가 800헥타르에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그 아주 이 산과 저 산을 협곡을 건너서 불이 날아다닌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될 때 그때 뱀이나 또는 그 작은 동물들이 그 불길을 갖다가 화마를 절대 피하기가 어렵고 아마 죽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불을 이렇게 내거나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는 그거는 별 문제로 안 보고 그냥 산에 나무 타고 그게 복원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생태계 복원이라는 것은 그게 곤충에서부터 시작해서 포유류에 이르는 큰 동물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불행 중 다행으로 그래도 바람도 좀 잦아졌고 불이 지금 다 진압이 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산에 이제 숲이 굉장히 많고 또 밑에 그 감불한 나무들을 요즘에도 목재로 쓰지 않고 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다 쟁여 놓고 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어서 그 불이 붙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화렵수보다는 침엽수가 많은 지역은 침엽수 자체가 소나무라든지 또는 그 편백, 서기목 이런 나무들은 잣나무 이런 나무들은 송진에 기름이 있고 그래서 불이 더 잘 붙는 것 같습니다. 습도는 낮고요. 그나마 이제 거기에 그 참 죽은 생명들에 대한 이런 그 생각도 이제 듭니다. 어쨌든 불이 날 수 있지 않게끔 많이 서로 조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를 잠깐 접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그런 뉴스가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미국에서 양로원에 그 시신을 치우라는데 양로원에서 시신이 뭐 5-6구씩 이제 10구씩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우리 요양원과 좀 시스템이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그게 집중 치료가 그 안에서 실제로 그 양로원 안에서 되는 것인지 캐나다 같은 데는 그 너싱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그 한 양로원에 뭐 의사들이 6-7명씩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감염기 내과는 또 집중 치료를 요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안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양로원에서 시신이 나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다 옮겨서 집중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미국에서 5만 명 정도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양로원의 어르신들이 약 한 10,000명이 넘게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취약계층을 모시는 것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회가 자꾸 이제 그 산업사회로 치닫고 핵가족화되고, 핵가족은 또 더 이기적으로 바뀌어서 개인 혼자 사는 가정이 많아지고 혼자 살게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자기 기력이 붙이고 그러면서도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더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노인 인구는 일본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 여수 같은 데도 19% 이상의 그 어르신들이 계시고, 서울 같은 데도 20%가 훨씬 넘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시골은 지금 24%, 25% 이렇게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 노령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것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어르신들로 65세 이상 된 나이로 접어든 분들은 전후에 많이 태어나신 분들이 대다수라서 국가나 또는 사회 전반이 이게 치러야 될 비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처럼 집에서 노인을 갖다가 모시거나, 대가족의 농경사에서는 그냥 집에서 모시거나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모시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다 다니고, 아이들은 또 모두 다 학교를 가고 학교나 학원을 가고, 그래서 어르신이 집에 있더라도 그냥 그 독거 상태, 혼자 계시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치매가 오시거나 또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와상 상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집에 계시더라도 전혀 보살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보살피기 위해서 자식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국가나 사회가 보살피는 그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도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과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혼자 계시다가 독고사,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참 이건 정부나 그 지방자치단체 또 그 사회 일반에서 참 소외되지 않게끔, 소외된 사람이 없게끔 자꾸 살펴서 그것을 갖다 지금 시설들도 확충을 하고 시설에 모시고, 또 가족들이 잘 보살피고, 가족들은 자주 이렇게 찾아뵙고 보살피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노인 문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이제 늙음의 문제가 있는데, 늙음의 문제라는 것은 그냥 건강하면서 늙는다는 것은 그 몇 프로 되지 않고 대다수가 기저질환을 다 갖고 있어서, 그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에 노출되지만 그냥 거의 어르신들이 그 23, 4%, 5% 가까이가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약 한 100명에 24, 5명이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노인, 특히나 얼마 가지 않아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보살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이게 요양보험 시스템을 갖다가 빨리 하지 않고 지금쯤 만약에 요양보험 시스템을 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는 더 위험해졌을 것이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어렵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생긴 것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그 65세, 70세, 80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샌드위치 세대라 그래서 윗대에는 어르신들을 대가족을 모시면서 대가족을 거느리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았고 또 자녀들을 기르면서 전부 본인의 모든 역량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그래서 그 본인에게는 정작 돈이 하나도 없어서 노인의 말년에 궁핍한 상태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높은 상태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를 어떤 정치인들은 너무 포퓰리즘이고 너무 복지에 돈을 많이 써서 뭐 돈이 그 적다라고 돈이 필요 없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매우 생각이 단순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노인의 복지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네들이 굶어 죽고 또 고독사를 하고 병들어서 죽는다 그러면 그 사회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전 세계에서 그 나라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사망률 또 그 나라의 코로나에 걸린 사람 숫자 그리고 그 대처하는 방식 이런 것이 특히 사망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나라의 의료의 그 평가에 영향이 있고 그래서 국가 신인도 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한국에는 전부 다 살기가 어렵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국가가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사는 나라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보험 거기다 또 이제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자부담이지만은도 자기가 평소에 내놨다가 이렇게 그 쓰는 것이지만은도 그 제도 자체가 굉장히 잘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갖다 좀 더 깊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오늘 문득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노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또 노인이 안 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건 곧 나의 얼마 지나지 않은 미래라는 것을 갖다가 그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내가 잘 보살피는 그 모습이 그런 제도와 모습이 다음에 또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또 우리도 같이 보살핌을 받으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늙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로효친 사상은 옛날에는 시족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 사회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고 국가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개인의 힘도 들어가면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오프닝 하고요. 그 책은 107페이지죠. 네? 질문이 왔다고? 질문이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직업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하는 게 좋을지 여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나 간호사, 소방관은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요즘 시대에는 부처님 시대와 달리 수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선호하는데 이에 대한 스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선 가장 원론적으로 직업 그러잖아요. 직업.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을 갖다 직업이라 그래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 그런 일을 계속.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좋은 직업이고 어떤 것이 나쁜 직업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직업 그러면 두 가지예요, 딱. 좀 힘이 들어가는 직업,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직업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권력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선호를 하고, 또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벌어지는 거. 이 둘 중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직업이냐? 그 사람 어디 뭐 청와대 들어갔다대. 그 사람 국회의원 됐다대. 그 사람이 뭐 장관이 됐다대. 국장이 됐다대. 이게 참 좋은 직장 얻었네.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하나 더 보셔서 안 잘리는 직업이 좀 덜 잘리는 직업이 이제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서양에서 달라이라마의 말씀도 그렇고, 서양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기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윤리경영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윤리경영은 뭐냐면, 이타적인, 그러니까 내가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기업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이 되는 것을 갖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익의 뭐 5% 10%를 갖다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다든지 또는 장학금으로 내놓는다든지 또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빌 게이츠처럼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데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윤리 경영을 하는 것을 요즘에 이제 경영의 철학으로 삼는 경우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업을 생각해 볼 때 불교에서는 팔정도 가운데 정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직업 이런 뜻이 있어요. 바른 직업. 여기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는 이를테면 어떤 직업들에 대한 정확한 인과적 또는 윤리적 개념을 갖지 않고 이제 이 얘기를 갖다 해버리면 그거는 내가 평생을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까르마가 커진다고요. 까르마가 커져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갖다 이어서 얘기하면 그것도 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싫어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본인들이 판단을 각자 이제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밥을 벌어 먹더라도 내가 바로 밥을 벌어 먹는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여러 생명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밥을 벌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거는 뭐 지나간 얘기니까 해도 되겠지만 한국에서 체류탄을 만드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체류탄을 만들어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 수출을 했어요. 했는데 그쪽에서 전부 다 반품을 했어. 왜 그러냐? 너무 독하해서. 특히 이제 더운 지방에 가서 터뜨려 놓으니까 이게 뭐 땀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정말 견딜 수가 없게 숨을 쉴 수가 없고 까딱 잘못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정당한 국민들의 인권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게 체류탄이라는 것을 가지고 강제 진압을 갖다 할 때 그 체류탄을 생산하는 사람은 그건 뭐냐면 데모가 많이 일어나서 체류탄을 많이 써주면 쓸수록 이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 많은 사람의 피해를 갖다 피해의 바탕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얘기는 직업을 갖는데 조금 이를테면 우리가 뭐 똥을 친다든지 거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천하고
선비처럼 글을 쓰고 무슨 법무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는 것은 귀하고 하는 이런 것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시지 인과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을 갖더라도 내가 우선 돈을 벌고 내가 권력을 높게 갖고 내가 또 오랫동안 뭐 그 자리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직업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일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 생명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갖다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이 되는 일을. 도움이 되는 것이 직업이 돼야지. 도움이 되지 않고 평생을 살면서 피해만 주고 내가 직업을 갖고 살았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힘든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카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파는데 청소년들한테는 절대 안 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라도 주민등록 보지도 않고 지금도 판다고요. 술도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청소년하고 같이 갔어도 청소년 보는 앞에서 술을 사가지고 가는 것 자체도 제동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술집에서 술을 팔았어도 이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서 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술집에서 술을 더 팔면 만약 그 사람이 사고를 치면 술집까지 다 당해. 우리는 지금 술집 같은 데는 전혀 술 먹고 나가서 그 사람이 죽든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건 그 사람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건 아무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근데 그건 법적으로도 책임을 사실은 법적으로 안 지는데 도덕적으로 볼 때는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의사나 간호사 이런 것이 좋으냐, 소방관이 좋으냐라고 이렇게 이제 한 직업을 갖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못 해요. 여기에서는 얘기를 못 하지만은 그 직업 자체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 생명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갖고서 해야 내 까르마가 더 선한 까르마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게도 이익이 있는, 그러니까 정업이야. 인과의 바른 업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 다중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총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이 의사가 된다든지 이러면, 또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고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이 목적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나는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이렇게 돼버리면 의사를 하더라도 별 본인에게 좋은 직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과적으로 잘 잘 생각을 해보고 하셔야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내가 이게 조언할 거는 부모들이 어떤 직업이든지 갖든지 말든지 요즘 직업에 기천이 없으니까 그냥 가져라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또 까르마를 생각하지 않고 인과를 생각하지 않고 직업을 갖게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부모의 욕심을 갖다 아이에게 전가를 해서 무조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프라이버시를 세우기 위해서 너는 판검사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런 것은 아이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인데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모든 생명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라 이 얘기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선택을 안 하잖아요. 부모가 선택해 하는 것도 너는 출세하고 그래가지고 좋은데 시집장가 가야 되고,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하는 거야. 그 아이가, 우리나라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거의 50% 이상이, 거의 60% 가까이가
자기가 들어간 과가 점수에 맞춰서 들어가가지고 다니기 싫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 학과를 관두고 다른 학과로 전과를 하겠다 그러면 부모가 잘 안 들어주기도 하고, 부모가 들어줬다 손치더라도 전과를 또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과를 갖다 2개, 3개씩 또 졸업하고 또 딴 과를 다니고 대학은 또 딴 데로 가고, 이래서 학업이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갈짓자를 긋고 혼란을 거듭한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 부모의 고집이란 말. 부모의 고집, 부모의 잘못된 판단과 부모의 아집과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또 선택해 나가는 이 방법도 약하고요. 나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 얘기야. 뭘 전공해야 될지, 본인이 나이가 벌써 20살이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서도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선택권을 주되, 선택권 권한만 주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자기가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냥 내 혼자 이기적으로 내 혼자 내 벌어먹고 내 살겠다 그렇게만 산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좋은 직업 자체는 이타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문제가 이기적이 돼버리면 그것은 다시 문제가 크게 발생해 버리니까, 그렇게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응? 좋은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따라 다른 업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지. 그건 이제 그 직업을 가졌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승려가 되는 것이 참, 나는 직업이라고 쓰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거 돈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월급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승려로 살아가는데, 승려로 살아가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공부 안 하고 이타중생을 안 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완전히 그런 죄를 짓는 거야. 그거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 직업을 갖더라도 병원에 가보면 헌신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적당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의사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 이익을 내야 하는 자본주의적 생리상 병원 경영진의 방침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바른 직업뿐만 아니라 그 직업에서 어떤 태도를 해야 할지 있으면 꽤 아까 그건 앞에 내가 다 얘기했어요. 앞에 얘기.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나면서도 본 것이 참 좋은 것이, 유럽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적 것이거든요. 그 이태리 같은 경우가 이태리, 스페인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유럽이 전체 다 한 블록이 되다 보니까, 이태리에서는 돈이 안 벌어지는 거야, 의사들이.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이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이쪽은 의사들이, 좋은 의사들도 적을 뿐더러 또, 의사 숫자가 절대 부족이고, 병상도 절대 부족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그거는 자본주의적 발상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돈만 벌면 되지, 뭐 내가 의료라는 기술을 가지고 돈만 벌면 되지 무슨 다른 것이 필요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그 생각한 것이 이태리의 코로나 사태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 버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국에는 그래도 그런 것이 좀 덜해가지고 의사라는 의무감이 굉장히 크고, 또 거기에 뭐 공보이라든지 또는 간호장교들이라든지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의무로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그 의무이기도 하고 자기 프라이버시를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극복하는데도 어떤 간호사 한 분은 자기가 들어가서 다 하고, 자기 스스로 또 시골에 와서 격리 조치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안 가도 되는 것인데 자기는 안 가고 있으니까 도저히 양심상 자기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 극복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이 또 있어? 요즘 흔히 기생충 같은 영화를 보고 송가인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뭐야 손흥민의 경기를 관람하고 합니다. 이런 문화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색성향 미촉법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문득 있습니다. 색상이 아니고 색성향 미촉법에 들지 않는 문화생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여쭙니다. 수행을 하려면 뭐 그거 안 해야지. 근데 뭐 송가인 거 보지 마라 그렇게 나 말 못해. 그 사람들한테 욕 먹으니까. 손흥민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손흥민 축구 그 골 넣는 걸 보고서 그냥 위로를 받고 그러는데 이제 그 손흥민 거 보지 마라 그러면 손흥민 팬들이 그냥 엄청나게 그 문제가 될 거야. 그러나 이제 그런데 자꾸 이제 빠지다 보면 그게 그냥 잠시 지나가는 우리가 지나가다 이렇게 그림 보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어야지 그걸 갖다가 그냥 주업으로 삼고 그게 착이 생겨서 너도 야구 보러 많이 가지? 안 간지 2년 됐어? 그래서 그 어디까지인 게가 아니라 이제 수행을 좀 깊이 하는 사람들은 그건 바깥으로 그렇게 그 생각이 자꾸 치닫는 것을 갖다 안 하는 게 좋지. 안 하는 게 좋지. 그건 어디까지가 아니라 본인이 해보면서 자꾸 느껴지는 거야. 이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꾸 느껴지는 거라. 오케이. 이제 띄우시오. 지상 스님은 신주의 기계 사람이라 사람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항상 그 견도에 도에 들어가기를 견성이라는 것은 이제 견도예요. 견도를 떠다니니 하루는 항상 이제 이 사람은 야 이게 내가 도에 살아 있을 때 도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걸 갖다 깊이 이제 생각을 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생각이 항상 그게 발심이라. 그냥 발심을 하면 아까 이제 앞에 질문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발심을 하면 세속적인 것에 대한 염리심을 내야 돼. 염리심이라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니고 싫은 생각을 내야 된단 말이야. 자꾸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 안 하고 자꾸 이제 그 속에 있으면서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견성을 떠나더니 하루는 이제 스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는 스님 찾아뵙다 대사에게 물으시기를 대사께서 물으시기를 어디서 왔으면 무엇을 구하려는가 하시니 제가 요새 홍주 백봉산에 찾아가서 대통하상을 배웠고 견성승부를 하는 법을 배웠사오나 의심을 풀지 못하고 여기 의심을 풀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심을 풀지 못했다. 내가 그 대통하상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그 확연하게 도에 들지 못했다 그러는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야. 견성승부를 하는 법을 배웠으나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와 이렇게 멀리 찾아왔사오니 하상께서는 자비하신 마음으로 가르쳐 주셔서 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쪽에서는 어떻게 말하더냐? 어디 그대로 말해보아라. 그 스님 그 대통하상이 뭐라고 가르치더냐? 뭐라고 가르쳤냐? 물었다며. 넘어가. 제가 그곳에 가서 석 달이 지나도 가르침을 입지 못하와 법을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하루 저녁은 혼자 장실 그 방장실이야 혼자 방장실에 들어가서 묵기를 이제 뭐 한 석 달이 지났는데 그 가르침을 못 받았어. 그래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 법에 접촉이 안 되니까 이제 방장실에 그 면회 요청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방장실에 들어가서 묵기를 이제 이어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
어떤 것이 제 본심의 본 모습이 본성입니까? 제 마음의 본 모습이냐, 본 성질이냐 그래요. 하니 대통합성이 말씀이 내가 허공을 보느냐 하고 하기에 봅니다. 그러면 내가 본 허공의 모양이 있는가 없는가 하기에 허공은 행치가 그건 어찌 모양이 있겠습니까? 하니 내 본성이 마치 저 허공과 같아서 한 물건도 가히 볼 수 없음을 알면 이것이 옳게 보는 것이요. 이제 이거 뭐가 틀린지 한번 지금 육조스님 말씀 나중에 하는 거 두고 잘 한번 가르쳐 보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놓은 거라고. 네가 본 본성이 허공의 형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게 모양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그렇게 본 것처럼 본성이 마치 저 허공과 같아서 한 물건도 하나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볼 수 없는 것이 그것임을 알면 이것이 옳게 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비슷한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주 비슷한 것 같단 말이야. 마음의 본 모습이 어떠냐? 야, 공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거는 그렇게 공성이라고 말하는 그 뒷면을 봐야 된단 말이야. 넘어가서 한 물건도 가히 알 것이 없음을 알면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라. 맞아 얘기? 한 물건도 가히 알 것이 없음을 알면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했는데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두를 들고 알 수 없는 그게 불교라고 가르친대. 하두를 들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태가 불교라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완전히 그냥 공에 빠져버린 거라고. 넘어가고. 뒤에 이제 육조스님이, 청황도 푸르고, 노란 것도, 장단도, 길고 짧은 것도 있을 수 없고, 다만 보는 청정한 각체의 뚜렷이 밝음을 보면 이것이 견성성불이다. 보는 본래 근원적으로 청정한 깨달음의 체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체가 또 있어요, 여기는. 뚜렷이 밝음을 보면 이것은 견성성불이다. 이걸 견성성불이라 그런다. 요 얘기까지는 이제 보고 육조스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봐봐. 또 열애의 지견인, 그렇게 하면 열애의 지견인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어서는 아직 알지 못하오니 제발 하상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했다. 대사께서 말했잖아요. 그분의 말이 오히려 그분의 그 말이 오히려 봄과 알을 두었으므로 노력하면 알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 얘기가 굉장히 예민한 얘기거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허공처럼 지금 알 수 없는 그것을 갖다가 너의 본성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게 너의 본체이고 그걸 알므로써 그렇게 알 수 없는 그 경계를 알므로써 네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스님께서 말하죠. 그분이 말이 오히려 견과 지금 알 수 없음과 아는 것을 구분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아. 그렇게 되질 않는데 이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불 한번 꺼봐. 끄면 안 보여버리지? 여러분도 깜깜해졌죠? 깜깜해졌는데 다시 켜봐. 켜면서 요 깜깜한 것하고 밝은 것하고 우리는 볼 때는 깜깜하다, 밝다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이게 두 개가 되어 있다고.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 지금 하두를 들어서 알 수 없는 깜깜해지는 그 경계하고, 깜깜해진 경계하고, 이 최종에 가서는 이게 깜깜해지면서 번뇌가 딱 끊어지는 깜깜한 경계가 오거든. 그게 곧 아는 경계야. 각의 경계가 바로 환하게 알아지는 경계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는 것하고 알 수 없는 것하고가 두 개를 양극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모르지, 맨날.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눈을 뜨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우리가 그 밤에 잠을 자는 거하고 두 개를 구분해 놔놓고, 밤에 잠자는 것은 뭐 죽은 것 같이 돼 있고, 이건 산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도 산 거고 이것도 산 거라고. 두 개다가 다 산 거라고. 그래서 그분의 말이 오히려 봄과 암과 모름, 또 이걸 갖다 자꾸 두 가지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게 보고 암 이거는 어떤 중생의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 관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관념의 세계 이 두 개의 이 있다 없다라든가 안다 모른다 좋다 싫다 이 관념의 세계를 넘어서야지만 도의 세계에 진입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부동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부동의 경계는 안다 모른다가 없다고 거기에. 그게 다 사라진다고. 사라지는데 그런 경계는 사실상은 얘기를 해도 짐작도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건강에도 약내 약거 오고감 약자 약화 앉거나 누움 이것이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여부동이라 그랬거든. 우리는 가면 가는 것이 있고 이제 오면 오는 것이 있단 말이야. 부동이라는 말 자체가 여여하고 부동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암과 모름의 부분에서 다 넘어서 버렸어. 그래서 그 상태의 얘기를 갖다 그냥 그 상태로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반야라 그러더라고. 그건 지식이 문제가 아니야. 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계속 한번 보자고요. 한 법도 보지 않고 없다는 법을 두면 얘기해놨네. 견을 두면 뜬구름이 햇빛을 가리움과 크게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법도 보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보지 않고 여기에 깨달음을 이루어서 지금 깨어있는 상태가 되지 않고 보고 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알고 알지 않는 것을 가지고 법으로 삼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아는 것 생각이 일어나도 가려버리고 모른다는 생각이 일어나도 가려버려. 그래서 여기서 한 법도 보지 않고 여기서 한 법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것을 보고 알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 법이라는 것은 견성이 되어져서 견도에 들어가서 번뇌가 뚝 떨어지면서 바른 자각이 된 연후에 그런 뜻이야. 그걸 보지 않고 자꾸 그걸 하지 않고 자꾸 중생심으로 안다 모른다 본다 안 본다 이걸 가지고 자꾸 구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어두워지는 거야. 이 학자들이 이래서 탈이라고. 뜬구름이 햇볕들 이게 안다 모른다 이게 양극단의 생각을 내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 뜬구름이 햇볕을 가려버리는 거와 똑같아. 이건 다른 말로 내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분별망상은, 분별심은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밝다 어둡다 라는 것을 하는 분별심은 이건 곧 어두운 생각이란 말이야. 밝은 생각을 갖다. 그거로서는 절대 들어가지 못해. 부처님께서 그 경전에 하신 말씀이 번뇌로서는 번뇌를 못 깨고 자기 칼날로서는 자기 칼을 못 빼어. 자기 눈으로서는 자기를 못 보고. 그렇게 그런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이거 안 보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그 스님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렇게 하니까 알 수 없는 거고 아는 거고 두 개가 생겨버렸잖아 이게. 두 개가 생겼잖아.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옳게 됩니까? 이럴 때는 지금 이제 얘기 뒤에 나와 있어. 넘어가 봐. 한 법도 알지 않고 공이라는 알을 두면, 여기 또 한 법도 알지 않고 공이라는 알을 두면 도리어 허공에서 번개침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법도 알지 않고 이건 뭐냐고 견성하지 않고 자꾸 공을 가지고 되뇌이면, 공을 가지고 자꾸 저것도 공이요 저것도 공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도리어 허공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허공에서 번개가 지금 번쩍하고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하냐, 공이요 그러면 하늘에서 번쩍하고 사라져버리는 거 그거 없어. 그럼 그건 그 경계가 유지가 되느냐면 안 돼. 생각이 한번 일어났을 뿐이야.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견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있어. 정견만 가지고서는 안 돼. 그건 뭐냐면 그런 이제 사마타가 되어서 실제 그렇게 돼버려야 되거든. 실제 그렇게 돼야 돼. 분별심이 싹 사라져야 돼. 실제. 실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돼야 된단 말이야. 넘어가고 이러한 봄과 알미 아직도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 도의 경계에 들었을 때는 보는 걸 가지고 하는 거나 아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보는 것과 아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듣더라도 견문각지 하더라도 만경에 대상에 물이 하나도 안 들고 그대로 있는 상태를 갖다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알미라는 것하고는 달리 지혜 지자를 쓴다고. 밑에 나리자를 붙여서 지혜라고 쓴다. 그건 그 불화자냐 그런다고. 불화자냐야. 그게 지식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그러한 견해와 아는 것을 가지고 자꾸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개념적 생각들을 가지고 분별지어서 아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니한테 가르쳐준 스님은 자꾸 아는 것의 견해를 가지고 얘기해서 그래서 깨달음이란 뭐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그래. 깨달음이란 어떤 것이냐? 번뇌가 사라짐과 동시에 환히 밝아져 버린 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아는 것은 밝은 게 아니야. 그건 아까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햇빛을 가린 구름과 같은 것이라, 아는 것이란 거야. 그래서 절 앞에서도 이 문에 들어올 때는 2차 물레 막존지하라, 아는 것 때려치우라, 다 치우라. 이 경계에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경계에 든 사람을 견도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부터 이제 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도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봄과 알미 아직도 일어나면 그릇된 인식이라 방편을 어찌 알겠는가.
그릇된 그릇된 생각이다. 그 분별 그 육조 스님이 전문 용어를 안 썼지만 분별심이다 그런 얘기야. 방편을 그 방법을 어떻게 알겠는가? 마땅히 한 상격에 그런 것을 제가 알면 자기의 신령한 빛이 항상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요. 그 마땅히 한 생각에 그런 것을 알면 이거보다는 원문을 보면 제 해석으로는 마땅히 한 생각이 그 생각이 그런 것을 알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써놨어? 여기에 여 당이거든요. 이 당이 이제 그 마땅히. 예, 마땅인데 예, 당할당, 대적할당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일념 그게 자치. 그 여당 하면 그 마땅이야. 아 그렇습니다. 네가 마땅히 예. 그 일념 그다음 뭐라 그래놨어? 일념 자치비 스스로 그름을 알면 그냥 네가 마땅히 꼭 그런 얘기야. 꼭 그런 얘기야. 마땅히 그런 것을 알면 그런 걸 알면 빨라지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바른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거 없으면 바른 것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바른 사람이냐면 삿된 거 없으면 바른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견이 없으면 삿된 견이다 그래 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 잘 들어도 비즈니스를 할 때는 당신이 그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렇게 하지만 법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안 해. 법으로 얘기할 때는 비즈니스는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건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것도 그럴듯하고 저것도 그럴듯하고 당신 생각도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왜 그 의사들이나 인문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왜 그렇게 깎아보냐면 걔들은 비즈니스 생각을 못하고 항상 뭘 생각하느냐면 1 더하기 1은 2거든. 왜냐면 의사들이 진찰을 해서 이걸 하는데 이거 트럼프처럼 살균제를 집어넣으라면 되냐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살균제를 균하고 바이러스 구분도 안 되는 거야. 균하고 바이러스 구분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게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 구분도 안 돼. 살균제는 주사하지 마라 그런 거 놔두고 살균제는 항생제 같은 게 살균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살 바이러스제는 없어. 지금 타미플루 같은 경우도 그 바이러스를 갖다 억제하는 것이지. 그걸 죽여버리는 것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균제를 주사를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이 볼 때는 기절 초풍해버리고 이제 말 일이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정치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지 이익을 어떻게 해서 표를 몇 표 더 얻을까 하고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을 했고 이런 거 하려고 해보니까 이제 하도 지금 80만 명이 넘어서 가고 5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은 그러나 그 과학자들은 절대 허용이 안 되는 얘기잖아. 특히 이제 예방주사 같은 게 나오기가 힘든 것이 그 실험을 갖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게 항생과 저항력을 키워주는 것이 되냐 해가지고 설사 수사를 했더라도 된다 치더라도 사람의 그 상태가 수없이 많으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 어떤 데는 몇 번 실험할 때는 3번째인가 되었을 때 5,000명, 6,000명 이런 수를 늘리가 해야 되거든. 하고 그게 이제 또 저항력이 얼마까지 가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거 다 하려 그러면 하되 3년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 다 갚버리고 없는 때도 많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어렵다고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때 불교는 상당히 요즘에 과학과 같은 그 인과법이기 때문에, 과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FM대로 배우고 FM대로 정진하면 빨리 진행되는 거라. 빨리 정진이 되는 거라.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워낙 습들이 강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서 너무 많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거 깨는 데가 시간이 더 걸려. 아, 그거 참 깝깝해. 그러니까 말을 듣고서 그 믿음이 잘 안 일어나. 의심이 계속 일어. 믿음이 안 일어나. 이런 사람들 가서 뭐 여러 날 뭘 한 것도 아니고 가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믿음이 바로 일어서 바로 깨어있음으로 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서 그래 돼. 그리고 다른 잡다한 게 잡생각이 수도 없이 깔려있지 않아서 그래. 수도 없이 깔려있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야. 이게 지상 스님이 가가지고, 무슨 그 절에서 막 육조 스님 찾아가가지고 한 달을 있고 두 달을 있고 그런 것도 아니야. 아니야. 또 이제 보통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정리가 된다 손 치더라도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이제 워낙 때가 많이 낀 헝겊처럼 말이지. 이게 삶아도 좀 덜 빠지고 또 무슨 항약품과 빼고 덜 빠지고, 그러다 나중에 진짜 이제 옷이 좀 하얘졌다 싶으니까 다 찢어져서 질질질 늘어져 버리는. 이제 공부 좀 할 때 되면 다 늙어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법을 어릴 때부터 바로 만나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갖다 안 배우면, 잡다한 것을 갖다 자꾸 배워가지고, 잡다한 것을 자꾸 배워가지고 말이야. 그게 자꾸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그거 깨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져. 오래 걸리고, 평생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이것저것 막 덜 쑤시고 다니면서 그냥 이것 조금 했다, 저것 조금 했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해도 그것도 되지도 않고. 마땅히 한 생각 그런 것을 제가 알면 자기의 신령한 빛이 항상 나타나죠. 여기에서 신령한 빛이 항상 나타나는 건 깨어있음이다. 깨어있음이 항상 깨어있게 되리라. 지상이 개송을 듣고 마음이 확 열리어 제가 또한 개송을 지으니, 지상 스님이 지었다. 무단히 지견을 일으켜서 상으로 보리를 구하였도다. 무단히 쓸데없이 그 소리야. 쓸데없이 자꾸 이게 이제 핵심이 참선을 이제 다른 예비 수행을 다 하고 참선으로 깊이 들어갈 때는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경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경을 보면서 관념으로 이거구나 이렇게 할까 싶어서.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애들이 전부 다 그런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냥 이거다 이제 알았다 해가지고 온통 그 생각을 갖다 하고 헛소리를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럼 알았다가 아니야. 이거는 번뇌가 다 했느냐 그 얘기지. 알았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단히 자꾸 무슨 아는 것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 흑원과 같구나, 흑원과 같던 그게 기구나 이렇게 알고서, 그렇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졌나? 안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지도 안 됐다고 그랬잖아. 지통 스님인가 그 스님 찾아가서 얘기 들었는데 알 수 없는 막막하게 맥힌 그게
부처의 길이다고 성불이다 그러니까 그게 기구나. 그 마음을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일으키는 관념의 마음을 일으키는 관념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야. 실제는 우리가 이제 몸이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맞았어. 그러니까 진통제를 맞고 이제 한 몇 시간을 안 아파. 그럼 내가 이제 병이 나았는가 보다. 이것과 똑같아. 진통제 맞았다고 병이 낫지는 않거든. 그것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는 약을 써서 병반이 사라졌을 때 통증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거든. 통증이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니까. 병반을 위해서 온 거니까. 무단히 아는 것을 일으키어서 상으로 보리를 이게 깨달음이야. 상으로서 안다는 그 생각 모양으로서 흑운 것 같다. 흑운 같은 마음을 지키고 살면 그 깨달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 넘어가서 한 생각이라도 알았다는 뜻을 두면 몰랐던 옛날과 어찌 다르라. 그러니까 알았다는 생각을 두면 요게 요런 거와 똑같아. 저게 해가 저게 전등불이 여기 비치잖아. 요거는 알았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여기 몰랐다는 생각이 있어. 저게 비친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같이 그림자가 같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같이 오는.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라는 생각을 둔다면 그건 벌써 알았다는 생각일 뿐이지 실제 어둡다 그 말이야 뒤가. 그래서 단지 이거는 내가 그냥 수없이 강조해서 얘기하건데 뭐냐면 그냥 아가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졌다는 게 아가 사라졌다는 얘기거든. 무아가 됐다는 얘기고. 무아, 공성이다, 이런 설명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은, 실제 아가 사라져버리면 이 안에서, 마음속에서 내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버려.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제, 한 생활에도 알았다, 그러면 그거는 옛날 몰랐다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옛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몰랐던 옛날과 내가 알았다는 생각이 몰랐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지. 손바닥 앞과 뒤와 같은 얘기다 그 말이지. 넘어가고 제 성품 깨달음의 본능체가 봄과 알을 따라서 잘못하느니. 그러니까 본능체라 그러니 이게 이제 밝게 아는 각체라면 이게 그걸 깨어 있는 몸이라 그러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신 그런단 말이야. 깨어 있는 몸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깨어 있는 그것이 그대로 순수하게 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안 나오고 내가 안다라는 것하고 내가 뭘 본다 이런 거로 이제 나와버린 거라.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없어져야 돼. 본다 안다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실지 실견한다, 실제 보고 실제 다 안다. 이건 달라. 그건 암과 봄이 같은 글자를 써놨지만 그건 다르단 말이야. 넘어가고 주사실에 들어오지 아니했던들 아득히 두 머리로 나갔으리. 이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을 뵙지 않았으면 말이지. 참 진짜 망연자실하게 한 생각이 이쪽으로 치달았다. 또 이쪽으로 치달았다. 계속 그러고 분내만 일으키고 말 뻔했다 그 말이죠. 두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는 부동지가 오지 않을 뻔했다. 지하견으로 나갔으리. 지상이 하루는 대삭기에 죽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삼성법을 말씀하시고 또 최상승법을 말씀하시니 제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건대 원컨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이거 그 중국에서 삼거가 사거가 얘기야 이게. 이 중국에서 이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논쟁거리가 됐던 거예요. 승문영각 보살성이냐 또는 최상승의 불성 이게 그 부처님이 바로 되는 길이 이거 빼버리고 이거 상관없이 바로 직입열애하는 길이 있는가? 그러면 바로 부처님께서 승문영각 보살도 말씀하시고 네 번째 바로 깨닫는 법도 말씀했다. 이게 이제 그 이 남방선의 주장이야. 이 육조 해능스님 쪽에 이쪽은 이제 그쪽의 주장이고 삼거가를 주장했던 사람은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승문영각 보살성으로 닦아 올라가서 삼아성직을 닦으면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이제 스님이 질문을 하네. 최상승 제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오니 원컨대 가르쳐서 하셨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본심, 너의 본심을 보고 바깥 법상에 끌리지 마라. 법의 사성이 없건만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차등이 있으니 보고 듣고 외우는 건 소성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육조 스님이 여기에서 그냥 아주 회통을 사실은 해버렸는데 뭐냐면 법에는 이게 뭐냐면 승문영각 보살 불성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법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근기에 따라서 가르쳐 놓은 것이지 근기에 따라서 가르쳐 놓은 것이지 법이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근기에 따라서 그건 이거 육조 스님도 그 얘기 해놨단 말이야. 인유리둔이지만은 사람에게 그 둔함과 영리함이 있을 뿐이지 법무고하라 법이 높고 낮은 것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핵심적으로 사람이 옹졸하면 대승법을 배워도 소승밖에 안 돼. 사람이 그 용수보살께서는 소승법을 배워도 대승이 돼버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건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법기에 따라서 달린 것이지 법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의 사성이 없구만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차등이 있다. 차등이 있다. 그건 법유리둔이 있다. 아니 인유리둔이라 말. 그거 써놨나 그렇게? 사람의 마음 인심은 자유등차. 인심은 스스로 그 등차가 있다 그 말이죠. 차등이 있으니 보고 듣고 외우는 것은 소승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얼마나 리얼하게 잘하는. 성문성은 원래 성문이야. 보고 스승으로부터 듣고 외우고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고 성문성이야. 소성이요. 법을 깨닫고 뜻을 아는 것은 중성이요. 요거는 이제 연기법을 알고 법을 깨닫는 이건 이제 뭐냐면 백지불 성문 영각이지. 영각. 법을 깨닫고서 여기에서 법은 연기법이야. 그 12연기의 연기법을 깨닫고서 깨닫고 뜻을 아는 것은 중성이요, 영각이요. 법에 의해서 닦아 나가는 건 대성이요. 법에 의해서 쭉 계속 정진을 해 나가는 것은 중성이요. 만법에 다 통하고 만법을 갖추었으되 일체 물들지 않고 모든 법상을 떠나서 하나도 얻은 바 없이 이름을 최상승이라 하는 것이다. 이제 이거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게 일체에 머물지 않고 법상을 다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일체 종지를 이루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것에 위로받을 바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에 의지할 바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최상승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근기에 따라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야. 이것을 도노법이라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도노법도 도노법이 될 수 없는 것이, 그 육조 해능도 그때 그 영환에 들어가면서 깨달았던 그 상황이 보면 도노지. 그 앞에는 도노가 아니잖아. 그 앞에 수천생을 갖다 해왔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그 시명, 이것이 바로 최상승이다라고 했을 때, 이 최상승이라는 것이 바로 도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내 얘기 잘 들어. 뭐냐면 도노법이 따로 없다 그 말이야. 육조가 아라한법을 들어도 육조 상태에서는 깨닫는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육조가 아라한법을 들어도 알아. 바로 알아채버린다고. 그게 사람의 문제지. 자꾸 사람의 문제인데 법을 가지고 자꾸 구분을 한다 그 말이야. 지가 꼬라지가 웃긴 놈인지 모르고. 지가 웃긴 놈인지 모르고 자꾸 법이 자꾸 뭐 소승법이 있고 대승법이 있고 중승법이 있고 뭐 아주 최상승법이 있고 그런 줄 안단 말이야. 이해돼? 에? 생각해 보면은 이 법이 아주 대승법, 최상승법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스님 말씀이 또 제대로 나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근기가 된 사람은 소승법을 들어도 바로 일불성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용수처럼. 예? 용수처럼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제대로 못된 사람들은 안 돼. 근기가 성건이 약한 사람들은 최상승법을 들으면 의심이 더 생겨서 더 못 쓰고, 저 밑으로 아이고 나는 그거는 못 먹고 이것도 못 먹고 이것도 못 먹고 저 밑에 구죽물 먹고 앉았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기껏해야 절 세워서 이렇게 번듯하게 하고 경전 다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그런 거 들으려고 알고 귀 딱 닫고 와가지고 복 주시오 복 안 주요 하고 고함만 지르고 앉는 것들이. 뭐건 아예 그런 얘기를 하면, 법에 관한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요.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어. 아이고 뭐 법문을 좀 듣지요 그러면 하파리가 돼가지고 술 먹으러 간다고 안 듣는데 뭐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법에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암경에서 말한 법이나 그 보살행을 한 것이나 뭐 이게 일불성을 얘기한 것이나 다 똑같아. 그 사람이 그릇이 작아가지고 물을 조금 부어준 거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소승에서는 뭐 공성을 얘기해. 아이고 무화법이 공성법이지 왜 말을 안 해.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그것도 공성법이고. 다른 것 아무도 없고 네 마음 편안해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열반적정이라고 얘기한 거 그것도 다 공성법이고 다 그렇지. 12연기도 공성법이고 다 그렇지.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법문 듣고 바로 다들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지여든 오비구 같은 경우 처음에 부처님 타락했다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다가 그 아랑가를 이룬 게 불과 일주일도 안 되거든. 일주일도 불과 안 돼. 저 녹야원에서 설명할 때. 지금은 업이 두터워서
업이 두터워서 전부 다 딴 길로 나가서 세속의 욕망에 젖고 찌들리고 해가지고 그 얘기 그거 글로 내서 믿게끔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리고 삿된 믿음들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 삿된 믿음을 깨면 그냥 부들부들 떨고 욕을 하고 대들고 그렇게 하니 그러니 그거 뭐 도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말세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는 게 법이 말세가 아니고 법은 다 그 같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중생들의 끈기가 하도 이제 하열해서 욕망으로 전부 다 치닫고 욕망으로만 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하고 다 살라고 하니까 거기에다 습관이 너무 들어가지고 뭐 그걸 이렇게 바꾸는데 돌리는데 그게 안 돌려지니까 서로 죽고 죽이면서 얽혀서 칼부림을 하면서도 그걸 삶이라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이제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도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법을 설명을 하는데 그 80, 90% 이상 무식한 사람들한테 그냥 목부들한테 뭔 설명이 됐겠어 그거. 유다 같은 사람 만나서 좀 얘기했고 거기까지 안 가도 있으면 지금 교회 가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쭉 나가니까 얘기하지 마. 그래서 열애는 일체 그 종지라는 말을 참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일체 종지를 이뤘다. 아무 것에도 위로받을 바 같고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할 게 없어졌어. 뭐 신에 의지하거나 대반열반이 될 때는 이제 오온에도 의지하지 않잖아. 다 오온도 다 벗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 법에 의지할 것도 없잖아. 그 당신 자체가 법이니까 의지할 것도 없잖아요. 넘어가고 성이란 뭐냐면 행이란 뜻이라. 그건 소성 대성 그렇게 하면 그건 행자라는 뜻이라. 행한다는 뜻이니까 탈 것 그는 바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소성 대성할 때 큰 바람일, 큰 도피한, 작은 도피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는 법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법을 갖다 꼭 그렇게 분별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야. 이제 근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갖다 항상 염두에다 둬야 돼. 근기에서 맞추다 보니까, 뭐 초등학생은 수학이 1 더하기 1 구구도 안 내오고 그 정도잖아. 그 덧셈 뺄셈하고 그 정도 곱셈도 하나? 곱셈 하지. 초등학교에서. 곱셈하고 이제 좀 올라가면 미적분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루트가 어쩌고 뭐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산수를 하더라도 애들이 어리니까 그거는 덧셈 뺄셈 이런 거 하고 그거 올라가면 올라가서 고등 수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수학이야, 그게. 그 애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수학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애들 때문에,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걸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겨우 덧셈 뺄셈 손가락 가지고 이거 10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건 법을 가지고는, 그러면 이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이 어디 고등 수학에 가서 그게 바뀌나? 안 바뀌잖아. 안 바뀌죠. 1 더하기 1이 미적분에 가서는 3이 되고 그래? 그럼 같다 그러니까 그 소성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무하라고 얘기한 것이 뒤에 대성에서 공성이라고 얘기한 거 뭐가 달라 그게? 핵심적인 안의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부처님께서 이거는 완전 딴 얘기하고 저는 딴 얘기하고 중성 딴 얘기고 대성 딴 얘기고 일부성 딴 얘기고 그렇게 한 것처럼 다 얘기해서 한다고.
그 스스로 깜냥은 하지 말고 우리는 뭐 최상승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최상승만 배운다고 해서 최상승이 되질 않아요. 더 이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 병폐가. 성이란 행이라는 뜻이라 입으로 다투는 데 있잖아. 행이라는 것은 입으로 이렇구니 저렇구니 하는 것은 아니야. 행이라는 건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너는 모름지기 스스로 닦을지언정 내게만 묻지 말아라. 자꾸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꾸 물어서 말 배우지 마라 그 말이야. 자꾸 물어서 말을 배우면 안 돼. 정지는 나누고 자꾸 말만 배우면 그건 안 돼. 정지는 하는 사람이 와서 물어야 돼. 정지 하는 사람이 와서 물으면 매우 간결해. 와서 언제든지 제 성품을 바로 알아라. 제대로 하여라. 제대로 하여라가 아니라 제대로 해라. 맞아. 스스로의 성품을 제 성품을 스스로 여여하게 해라. 그게 그대로 드러나게 해라 그 말이죠. 제 본 성품, 물에 젖어드는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물에 젖어드는 습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빨래를 해보면 빨래해서 그 젖어들어서 때가 다 빠지잖아. 그래서 언제든지 제 성품을 갖다 제대로 하라. 그대로 드러나게 해라 하시니 지상이 절하여 감사하고 대사께서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항상 모시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지상이 그 옆에서 평생을 그냥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도 닦는 학자들은 한 번 봄으로써 믿음이 가서 자기를 계도해 준 사람을 갖다 이제 그런 사람을 갖다 평생 그는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거야. 그 정신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또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온통 헷갈려서 난리를 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이거는 평생 세상 마칠 때까지 모시고 사느니라. 성녀 지도는 광주의 남의 사람이라 와서 대사께 청하기를 제가 출가하면서부터 10여 년 동안 열반경을 읽었사오나 대의를 모르니 열반경을 또 10년 동안이나 쭉 읽고 강의도 듣고 다 그렇게 했으나 큰 뜻을 갖다 모르겠다. 모르니 넘어가고 원컨대 하상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하였다. 대사께서 모시기를 내가 어디를 모르느냐. 모르는 곳을 물어라. 모든 것은 더듬고 나고 죽는 법이라 재행은 무상하고 시생멸법이라 생멸멸이하면 정멸이라기라. 그 열반경 얘기란 말이야. 한 얘기에 의혹이 되나이다. 그 잘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어떻게 의혹하느냐, 무슨 의심이 있느냐. 일체 중생이 다 두 몸이 있으니 즉 색신과 법신이라. 이걸 뭐 다 알 거니까 묻는 말이야. 색신은 덧없는 생도 있고 멸도 있으나 법신은 떳떳하여 암도 없고 깨달음도 없거늘. 이게 지금 앞에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어? 지통이가 누가 그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색신과 법신을 갖다 구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색신은 나고 죽는 것이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재행은 무상해서 모든 것은 그 변하는 것이어서 시 생멸법이라 그렇게 해서 나고 죽는 법이라. 나고 생멸멸이하면 생과 멸이 생사가 사라지면 정멸위락이라 이렇게 이제 그 개송이 그렇게 되는데 이 스님이 생각할 때는 색신과 법신이 있는데 색신은 변하는 것이고 이 법신은 아는 것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것이 오늘 이게 안 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안 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법신은 떳떳하게 그 영원해서 그런 떳떳 상자를 써놨지. 예, 상. 떳떳해서 상해서 암도 없고 이 이름은 이제 유아론자가 돼버려 이게. 유아론자가 된단 말이야. 그 법신이라는 거 상주불멸해서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야. 유아론자가 돼버린다. 깨달음도 없건을 넘어가고 경에는 나고 죽음이 없으면 정멸을 함이 낙이라 하셨으니 알 수 없나이다. 어느 몸이 정멸을 해지는 것이며 어느 몸이 낙을 받는 것입니까? 아 이게 이제 요런 얘기야. 이 몸 또한이는 나고 죽는 걸 알겠다 그 말이지. 생멸멸이 재행은 무상해서 시 생멸법이라 한 것은 이거 알겠다. 그 법신은 안 죽지 않느냐? 그러면 이 두 개인데 법신과 색신이 두 개인데 그럼 어느 놈은 죽고 어느 놈은 뭐 사는 거냐? 그러니까 나고 죽음이 없으면 정멸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법신이 정멸입니까? 또 이 몸이 정멸이라 그러면 없어진 거 아니야 이게? 이 사람은 지금 영 그냥 헷갈리고 있는. 어느 몸이 정멸 위락입니까? 낙을 받는 것입니까? 보면 그 당시에도 교합 체계가 올바로 있었던 건 아니네요.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때 이게 뭐냐면 북방 쪽에는 교학이 상당히 체계가 있었는데 남방 쪽은 체계가 약했어. 이게 이제 이 절들이 띄엄띄엄 교학의 그 절들이 띄엄띄엄 있었는데 육조 스님이 내려가면서 이제 그 스님들이 찾아오신 거야. 그 이제 저 교학을 갖다 북방 지역에서 배우고 이제 내려와서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이게 잘 잡히질 않는 거지 이제. 이 정진은 안 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안 잡히거든. 안 잡히거든. 그래서 넘어가고. 만일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 사대가 흩어져서 전혀 고일진이 고를 낙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럼 뭐가 낙을 받습니까? 색신이 낙을 받는다 그러면 죽을 때 그 괴로운데 그게 어떻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전제가 잘못됐는데 자꾸 지금 뒤에 얘기는 할 것도 없는데 자꾸 좀 묻는 거야. 넘어가고. 만약 법신이라면 정멸해서 곧 초목 와석과 같으리니 누가 낙을 받습니까? 법신이라는 거면 원래 나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 있는 것도 아니고 목석 같은 것이 이게 법신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즐거움을 받느냐 이거야. 받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넘어가고. 또 법성은 이것이 생멸의 체요. 그러니까 법성은 이 법성 이 사람은 지금 그 열반경을 얘기하잖아. 열반경에서 주로 이제 법성을 얘기하거든. 이 법성은 생멸의 나고 죽는 것에 핵심 변하지 않는 핵심 요체요. 오는 생멸의 용이라. 오는 자꾸 이제 그 색수상행식은 나고 죽는 것이라. 쓰임새야. 일체와 오용이 생멸함이 떳떳한지라. 그러니까 한체와 그러니까 이 법성하고 누구야 의상 스님이 얘기한 법성 원흉 무이상 있잖아요. 그 법성하고 5가지 쓰임새는 색수상행식은 생멸함이 떳떳한지라. 그 상자를 써놨어. 상자 써놨어. 그거는 생멸함이 없는 것이라. 이 사람 지금 엄청 헷갈리는 소리하고 다녔어. 생멸함이 없는 것이라. 넘어가. 생한적 체로 쫓아서 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안 변하는 체가 있고 법성이 있고 불변의 법성이 아가 있고 그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요렇게 일어난 것이고 멸하면 요게 요렇게 용이 거두어져서 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아론자고
브라만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브라만이 있어서 거기서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 있다가 이어서 다음은 올라가고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야. 돌아가면 만약 다시 생한다고 하면 유정지물이 끊어져 버리지 않는 게 다시 또 태어난다고 한다면 다시 그래서 반복한다면 유정의 이제 우리 중생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냐. 그럼 열반이라는 것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넘어가고. 만약 다시 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그럼 완전히 정멸기로 들어선다면 정멸로 들어가서 무정지물과 같으니라. 그렇게 되면 그냥 나무 토막이나 돌토막처럼 다 돼버릴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법이 열반에 구속되어서, 이렇게 되면 모든 법이 열반이라는데 모순이 있어서 오히려 생할 수 없으니 무슨 낙이 있겠나니까. 그러면 낙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지. 이 사람은 불교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 머리는 되게 좋은데 불교는 모르는. 아니, 지 머리가 이제 이 질문한 게, 지 머리가 그냥 꼬여가지고, 지 머리가 되게 어지러운 사람이야.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야, 이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서장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때 그걸 볼 때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스님 설명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이게 지금 드러납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런 데 빠져버려. 한국도 전부 다, 한국도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락아정 있잖아. 상락아정을 이제 부처님이 얘기한 법문가인데 상락아정이라 그러잖아. 그걸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무상하다 그러는데 왜 상이며, 즐거움이 없다 그러는데 왜 즐거움이며, 아가 없다 그러는데 또 왜 아며, 또 깨끗함이 없다 그러는데 왜 깨끗함이며, 상락아정을 갖다가 불교 얘기가 누가 설명하는데 말은 부처님께서 영원한 내가 있다 상,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낙, 영원한 내가 있다 영원한 깨끗함이 있다 정,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럼 외도잖아. 여기에 부처님께서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상이라는 것은 번뇌가 다시 안 일어난다 그 소리야. 번뇌가 견도에 들면 번뇌가 다시 안 일어나는 것을 상이라 그래. 낙은 니르바나야.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편안하다 그런 얘기지. 아는 영원한 아트만이 아니고 연기로서의 내가 존재한다 아야. 여기에 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다해서 깨끗하다는 뜻이거든. 그게 상락아정이야. 그건 해석 자체로 완전 뒤바꿔서 하면서 상락아정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영원하고 불성은 영원하고 불법은 영원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다고. 그건 틀린 소리야. 넘어가서 대사께서 말씀하시기엔 내가 석자로서 어찌 외도의 당과 상의 사견을 익혀가지고 재상승법을 인하라는 이거 나도 이 말 했겠어. 내가 그때 들었어도 야, 이 외도 같은 놈아 이게 무슨 헛소리 하고 앉았냐. 여태 그 열반경을 갖다가 무슨 10년이나 읽었다 그러면서 헛소리 하고 왔어. 네가 석자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석가모니 제자로서 어찌 외도의 외도 소리라고 당과 상 단멸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과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열반이라는 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것은 계속 윤회한다는 게 당과 상을 가지고 단멸상을 가지고 하나는 아무것도 없다 또 계속 한다라는 이 두 가지 단멸상을 가지고 삿된 소견을 갖다 그런 불법을 갖다 알지도 못하는 소견을 갖고 와가지고 네가 최상승법을 네가 지금 얘기로 왔냐고.
그럼 아주 한 방 제대로 또 외도 같은 놈한테 그렇게 얻어맞은 거란 말이야. 넘어가고, 내 말대로 하면 즉 색신 밖에 따로 법신이 있고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것입니다. 색신 밖에 법신이 따로 있지 않아. 이게 이제 우리가 오온이 형성되면서 자각의 성질이 우리 자성이 생긴 거라고. 자성 그러니까 또 영원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인간으로서의 성질이 하나 생긴 거란 말이야. 인간으로서의 성품이 하나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온으로 인해서 생긴 하나의 현상 아니야, 그지? 생긴 현상인데 이 몸을 오온을 떠나서 이게 법신이 따로 있다고 하면 그건 외도지. 그 청정법신이 우주에 가득 차고 뭐 영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망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대로 하면 이 몸뚱아리 이거하고 법신이 따로 있고 생멸을 떠나 정멸을 구하는 것이 생멸을 떠나서 정멸이 있는 것처럼 네가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생멸을 떠나서 정멸이 있으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나무 무정물과 돌멩이가 같은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번뇌가 사라져서 니르바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뭐 죽은 뒤에서 이루어지고 무슨 뭐 이걸 떠나서 딴 데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그런 양극단의 논리를 갖다 네가 지금 하는구나. 넘어가고. 그건 또 열반상락을 몸이 있어서 수용하는 줄로 추측하니, 그 열반상락이란 이제 번뇌가 다해서 그 즐거운 모습, 번뇌가 다하면 즐겁다는 말도 안 맞거든. 이게 번뇌가 없다는 말이지. 번뇌가 다했으니까 그 니르바나 번뇌가 꺼졌다 그 소리를 하잖아. 번뇌가 꺼졌다 그 소리는 사라졌다 그. 그건 니르바나거든. 바람 불던 게 다 사라졌다는 뜻이니까. 그게 몸이 따로 있어서 수용하는 줄로 추측하니 이것은 생사를 아끼고 세속락에 빠진 것이라. 이게 이제 사실상 이게 열반이 왔으니까 열반이니까 굉장히 즐겁다. 즐거운 것이 아주 내가 듣기 좋은 노래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즐거웠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즐거웠다. 오늘 영화 구경을 재밌게 해서 즐거웠다. 또는 뭐 아들이 태어나서 즐거웠다. 그런 즐거움으로 열반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 열반은 고통이 사라진 경계라고. 그러니까 열반 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따 열반 낙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지 열반 낙도 아니야 그는. 번뇌가 없어진 상태. 번뇌가 없어진 그냥 편. 우리가 이런 거란 말이야. 병이 들었다가 병을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해가 나버리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지. 우리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정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상으로 돌아간 거야 얘기가. 그래서 몸이 있어서 무슨 수용해서 아이고 즐겁네 내가 뭐 편안해서 즐겁네 맛있는 거 먹어서 즐겁네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번뇌라는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주 일상적으로 번뇌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다 사라졌다 그런 얘기야. 그런 상태가 된 것을 갖다가 그런 상태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걸 지혜로운 삶이라. 그렇게 된 만약에 열반 상락이 몸이 있어서 내가 열반을 즐거움으로 느낀다면 그래서 참선을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즐거울 것도 별로 없었고 괴로움이 없어졌을 뿐이지 일을 통과했다 그 얘기지 뭐 특별히 그러면 뭐 견도에 들어가서 밥을 안 먹어 뭐 똥을 안 싸 다 똑같은데 도인들은 이제 그러나 지옥심으로 안 사니까 다르지. 사는 게 달라. 이런 사람은 세속락에 빠진 사람이라. 수행한다고 앉아있어도 그건 좀 더 세속락에 빠진 사람이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스님인데 이 스님을 그동안 못 가르쳐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스님. 이 스님은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10년 동안에 잘 못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못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 공부를 하고 못 하고는 전부 다 지한테 달렸어. 남한테 달려있지 않아. 그거는 부처님은 그때 스승도 없어도 지 혼자 했잖아. 선생님 부처님 원래 천생 나 이생에 와서 지 혼자 했잖아. 그 길을 이생에 부처가 그럼 딴 데 있어가지고 그 부탁하야 뭐 부처님이 다른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 여기서 최능 스님은 글도 못 읽는 분인데도 이걸 다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참 진짜 상상근기들이란 말이야. 상상근기들이고 너는 마땅히 알아라. 모든 어리석은 사람은 온 합을 인식하여 자체상을 삼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색수상행식 이게 지금 이게 온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가지고 이게 내다 그렇게 고집을 하고 산단 말이야. 자체상을 삼아. 일체 법을 대상을 분별해서 외진상을 삼아서 대상을 보면서 저거는 소나무, 저거는 참나무, 저거는 무슨 나무, 저거는 니 거, 내 거, 저거는 귀한 거, 안 귀한 거, 저거는 금덩어리, 저거는 다이아몬드 덩어리 때문에 콩고도 말이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콩고도 벨기에인가 그한테 식민지를 당할 때 그럼 고무나무 때문에 그랬어. 고무나무를 갖다 심어가지고 고무가 필요할 때 그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그때 자동차가 막 시작할 그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 운반 수단이 열차만 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일어나면서 자동차에 이제 바퀴를 갖다 만드는데 그 고무가 필요했다고. 벨기에가 그 콩고를 갖다 식민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그 고무나무를 갖다 고무찐을 이게 채취를 하거든. 옷 채취하듯이 고무찐을 이렇게 이걸 그 상체기를 내 가지고 이따 해서 꽂아 놓으면 하얀 물이 액체가 똑똑 떨어져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 고무 원료로 쓴다고. 옛날 고무들은 지금 화학 고무가 아니고 전부 다 그 고무였다고. 생고무. 그걸 생고무라 그래서 그걸 고무를 생산하는데 이제 이게 벨기에에서 그 저거들 산업이니까 그 이제 식민지에서 그걸 착취를 해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안 굶어 죽을 만큼 소 염을 주듯이 안 굶어 죽을 만큼 조금씩 주고 말이야. 착취를 해서 한 사람 앞에 이제 배당을 해서 왜냐면 이쪽은 그 타이어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물량이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계속 쥐어 짜는 거라. 우리 일제 때 뭐 절에 있는 종까지 다 떼다 포타 만드는데 다 갖고 와 버렸듯이 숟가락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나무 숟가락 가지고 전부 다 밥 먹고 숟가락도 다 뺏기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노쇠 붙이는 건 죄 다 뺏겼다고. 그런 것처럼 그 고무나무를 걸고 오면 이제 고무나무 그 양을 갖다 채워서 주라 그러는데 못 채우면 손목 자르고 그 1970년대까지 했잖아. 1970년대까지 했다고. 근데 한국도 뭐 일본이 공출을 하는데 얼마나 그랬고 우리 절집안도 조선시대 때 하여튼 이 유림들이 이 스님들도 그렇고 불교인들도 그 불교사를 좀 배워야 돼. 불교 역사를 통해서 좀 이게 좀 반성도 하고 해야 되는데 조선시대 때 절에다가 세금을 엄청나게 붙였어. 뭔 세금을 붙였냐? 숯 굽는 거. 절이 전부 다 산에 있으니까. 그리고 절집안이 전부 다 숯불이 돼버렸어. 그 다음에 숯 굽고, 그 다음에 함사나 쌍게사 같은 경우는 차 만드느라고. 차를 갖다 그냥, 숯 굽고 차 만들고 뭐 이런 거, 그걸 갖다 얼마나 세금을 많이 붙이다든지, 성녀들이 공부를 못하고, 1년 숯구르기 해서 일만 해야 돼. 나무 잘라와야지, 붙이. 그렇게 해서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유림들이. 저그들은 앉아서 사정칠단 논하고 앉아서 갓 쓰고 앉아서 하늘하늘하고 앉았고
전부 다 그랬다고. 그게 500년 동안 거의 지속됐던 일들이라. 나는 종교 탄압을 갖다가 500년 동안 지속해서 한 세계적인 일은 세계적으로 없었다고 나 생각해. 500년 동안 지속한 탄압은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그건 아예 헌법, 경국대전에 법으로 국법으로 정해버린 거야. 생각해 승려가 못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양반 계층들은 출가 못하게 만들고 제사도 못 지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장례도 절에서 못 치르게 만들고 그래서 장례식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장례를 갖다 절에 있는 미타전 있잖아요. 미타전에서 다 그 장례식장에 지금 그 원행이 일본에 다 있어요. 일본에 가면 미타전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앞에서 모든 장례식은 절에 와서 다 지내. 장례식을. 그 미타전이야. 미타전이 우리는 정각만 있잖아. 정각만 있잖아. 뭐 무량수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베를린 기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를 했었지만 그거가 무량수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신행했던 그런 곳에 아미타 극락전이 있다. 극락전이 있고 뭐 무량수전이다. 그 극락전인데 다 안양전이다. 그런 것은 전부 다 그 앞에 거대한 장례식장이 다 있었어. 그거 다 못하게 했지. 그래서 모든 어리석은 사람은 온 합을 인식하여 자체상으로 삼고 일제법을 보면서 외진상으로 삼아서 바깥들 전부 다 나로 삼아. 국회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이고 뭐 내가 장관이고 내가 부자고 내가 뭐고 내가 사장이고 뭐 그런데 전부 다 삼아서 그런 삶을 갖다 좋아하고 좋아해서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응? 살을 싫어. 사야? 한문이 좋아하고 살을 싫어합니다. 한문에 뭐라 그러나요? 호생오사. 호생. 사자가 무슨 사지? 죽을 사자. 오사. 아, 사를 싫어하고 사가 아니고 사야 그럼 발음을 그건 사 그러면 일이고 사 그러면 죽음이고 그래요. 생을 좋아하고 사를 싫어하고 생각이 변하여 움직이되 꿈과 헛개비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뭐 하루에도 큰 생각을 해도 수백 번 변해. 조석지변이라 그러면 조석지변도 아니야. 그건 아주 너무 크게 본 거고. 생각이 변해서 항상 생각이 요동치되 꿈과 헛개비음을 모르고 그런 것이 전부 다 꿈과 헛것인 줄 모르고 잘못 윤회에 빠지면서 열반 상락을 도리어 꼬로 알고 열반 상락 그 이제 열반의 번뇌가 다 한 그것을 갖다가 그런 것은 출가해서 그렇게 뭐 힘들다며요. 그러네. 제일 재밌는 일이고 제일 쉬운 일이지. 출가해서 그런 일을 뭐 힘들게 그런 걸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이 더 힘들어. 대통령 하기 얼마나 힘들지 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서 헛소리를 하는지 계속 헛소리를 해. 설마 트럼프가 이거 듣고 있지는 않겠지. 그래서 이제 별로라는 거예요. 열반상락을 도리어 고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수행하는 게 고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가만 보면 수행하는 것 같이 고가 없는 게 없어. 왜냐면 세속 사람들 저 애를 낳아서 어떻게 삐약거려서 키우는가 나 그거 힘들겠더만 정말. 그 돈 버는데 나 보면 나는 안타까워 죽겠어. 가게 주인이 가게에 이렇게 해놓고 손님 기다린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눈빛을 보면 참 힘들어. 아이고.
종일토록 달리 구함으로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서 이어서 열반 진락을 보이셨다. 평생만 그렇게 살면 다행인데 뭐 세세생생 그렇게 살아. 이 생에 와서 또 그렇게 살고 이 생에 또 그렇게 살고 자꾸 그거를 반복하면서 생사를 반복하고 번뇌를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게 다 꺼지면 진짜 편안함이 온다. 그걸 갖다 당신이 직접 다 보여주셨어. 찰나에도 생하는 상이었고 찰나에도 멸하는 상이 없어서 생멸의 상이 생사가 싹 없어져. 그렇게 되는 상태는 생사가 없어요. 지금 앞에 하시는 스님의 말씀은 전부 다 생사가 반복하는 얘기를 하고 앉았잖아. 상이 없어서 넘어가고 다시 생과 멸을 가히 없이 할 것도 없으며 생멸이 없다 그렇게 놓고 생멸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으며 그럼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병이 다 나았다 그러면 병이 나았다 할 얘기가 없어. 병이 있다가 약을 먹고 나았냐? 그래 의사가 물으면 다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의사도 진단해보면 괜찮다? 그거로서는 병이 나았냐?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 병이 있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나았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단 말이야. 이것이 곧 정멸, 이 앞에 나타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번뇌가 다한 상태가 나타난 것이라. 앞에 나타날 때 다시 앞에 난다는 헤아림도 또 한 번 더 못을 박아버렸어. 앞에 나타났다는 게 뭐가 나타난 게 아니고 그게 싹 그렇게 됐다 그 말이지. 그렇게 되고 나서 아 이제 내가 됐구나 그 생각도 이제 사라지는 없단 말이야. 됐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직 덜 된 것이지. 선생님 그러면 도에 진입해서 그 번뇌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자기가 알았다 이런 생각 자체도 이제 아는 것도 순간이야. 그냥 순간 알았다 그거로서 끝나다. 그 다음에는 번뇌가 이제 없으니까 그걸 상락이라 그래. 그걸 상락 아정할 때 그걸 상락이라 그런단 말이야. 참 진법문이다. 이런 부문을 어디 가서 들을 거야. 넘어가서 이 낙은 받는 자도 없고 또한 받지 않는 자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받는 자도 없고 받지 않는 자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다 상락 아정에 든다 그랬거든.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다 불성을 다 갖추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어찌 일체니 오용이니 하는 이름이 있으며 한 체가 있고 또 5가지 쓰임새가 있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야. 번뇌가 없어서 분별심이 싹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면 그것을 갖다 상락이라 그러는데 그걸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뭐냐. 니는 지금 전부 다 얘기가 체가 있고 용이 있고 두 이원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틀린 얘기다. 분별심의 얘기를 하고 앉았다. 넘어가고 더구나 어떻게 다시 열반의 구속을 말하며 열반이 구속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열반이라는 구속이 하나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말하여 모든 법이 길이 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냐. 모든 법이 다 우리가 나아갈 바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이건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헐뜯는 것이니라. 외도다 그 말이죠. 그렇게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네 생각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제 육조스님 앞에 가가지고 불성은 영원하고 이게 다른 걸 다 버리고 불성만 영원한 불성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육조스님이 당장 그랬을 거. 그래 이놈아 그 불성이라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거야. 불성이라는 게 영원한 뭐 당체입니다. 그러면 체와 용이 어디 따로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거란 말이야.
넘어가고. 개성이 맞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개성이 맞습니다. 개송이? 예. 일단 넘어가 봐. 예. 개송이 페이지 정도. 응? 두 페이지. 몇 페이지야? 여기서부터 두 페이지. 몇 페이지야? 110. 두 페이지 반. 응? 두 페이지 반이에요. 116쪽? 예. 18까지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하면 그 첫머리부터 나갈 수 있겠네요. 오케이. 여러분들께서 항상 예경도 부지런히 하시고 공양 올리는 것도 부지런히 올리시고 그 다음에 경전도 부지런히 듣고 읽으시고 쓰고 그 다음에 연불주력도 부지런히 하시고 일상에서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해주시면 이 음력이 점점 업이 그 두터웠던 그 음력들이 좀 얇아지고 그러면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가는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의 편안함이라는 것이 오게 되니까 열심히 정진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